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63절 말씀, 물론 이 한 절 말씀만 아니지만은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결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회개를 위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회개를 위한 세 가지 질문. 이 제목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진실한 회개가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 한 마음으로 합독하고 제가 마지막에 가서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큰 주제를 갖고 우리가 수련회를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각자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자 이러한 주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비전,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세우고 돌아오자, 이런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수련회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함께 나누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올 수 있을까? 미리 한번 준비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깊이 만나고 올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변을 구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바라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님을 깊이 만나러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만나러 할 때 그냥 가지 않죠. 특히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그냥 만나러 가면은 그건 무례한 행동이고 만나주지도 않죠. 실례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는 미리 어떤 약속도 정하고 또 상대방의 형편도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나러 가는 사람도 준비해야 되고 또 만나야 할 사람에 대한 형편도 물어봐야 하는 것이 예의고 그것이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만나러 가도 됩니까? 하고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 시간이 있으세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이 자리에도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그저 무턱대고 찾아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만날 때는 뭔가 약속하고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어떤 허락이나 어떤 약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죄의 모습 그대로 가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정결한 심령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러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죄가 더덕더덕 붙은 심령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거룩함 나갈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무엇이죠? 먼저 우리 안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결한 심령, 거룩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에서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의 고백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저 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고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가 그날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련회 첫날 저녁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날 제가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이미 마음에 준비된 자세로 가서 그냥 거기서 회개가 확 쏟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회개하면은 참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많은 부담이 생깁니다. 왜인가요? 그만큼 우리는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있고 날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죄인된 모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고 참 부담이 되죠. 회개하면은. 그런데 사실 더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강요된 회개. 강요된 회개. 늘 가서 기도하려면은 목사님들이 회개부터 하라고 합니다. 자, 회개 기도하세요. 그러죠.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우리의 죄를 몰라서가 아니죠. 너무도 많이 알고 있죠. 근데 그 회개가 힘들고 부담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자꾸 강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고, 즉 내 안에서 진실한 고백이 일어나지 않고 자원하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입술의 회개에 불과하고만 것입니다. 회개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그렇게 강요된 회개를 하면요, 나도 힘들어집니다. 스스로 정말 나의 죄의 모습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회개하는 척하면요, 자꾸만 내 속에 들추어진 죄를 내가 들추어내면서 많이 힘들어집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더욱더 비참한 자존감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그 죄의 권세, 그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데 그것이 강요된 회개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내 영성도 망가지고 맙니다. 자꾸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그런 강요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되게 정말 내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가서 강요된 회개가 아닌 이번엔 정말로 내 안에 자원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강요된 회개가 아닌 정말 진실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세 개의 질문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수련회에 주님을 깊이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이 만나러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회개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볼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려면은 내가 그하고 만날 사람하고 무슨 관계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러 가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고 준비하는 것이 달라지죠. 내가 거래를 위해서 좀 어려운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되면 또 그에 준비할 것이 있고요. 또 편한 친구를 만나러 갈 때면 또 그 마음가짐이 다르죠. 우리가 이번에 주님을 만나러 간다면은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알아야죠. 그래야지 그에 맞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죠. 그냥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준비하고 가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얘기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러 간다고 할 때 먼저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이 뭐냐면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주님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미리 좀 나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잡 인터뷰를 하러 갈 때도 그냥 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설명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직장에 어플라이 하는지, 또 내 지금 경험과 캐리어는 무엇인지, 그런 것을 다 준비하고 갑니다. 아무 준비 없이 잡 인터뷰 가면 그 대답은 뻔하죠. 되지 않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려 한다면은 우리도 그냥 무작정 갈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또 나를 깊이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유럽의 마틴 루터 킹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본헤퍼라고. 아마 책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20세기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신학자고, 또 이분은 2차 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 순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쓴 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를 썼습니다. 당시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순교를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쓴 시가 이렇습니다. 제가 짧으시니까 밑에 결론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이런 사람,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동시에 나는 둘 다일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요, 나 자신 앞에서는 비겁하고 비탄에 잠긴 허약한 인간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이 적막한 질문이 나를 비우는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내가 당신의 것임을. 이렇게 이 시는 끝맺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순교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내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처절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 우리 뉴욕의 정방영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죠. 정방영 목사님이 방황하던 젊은 시절에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얘기를 가끔 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트레이서스 할 때마다 하십니다. 그 시가 이런 시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나는 나였고, 나는 나이고, 나는 나일 것이다. 이 시를 써놓고 아주 깊은 방황에 쌓였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나는 나였고, 나는 나이고, 나는 나일 것이다. 아마 이 정 목사님의 시의 주제는 이런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강력한 주체는 바로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나야. 어제도 나고 오늘도 나고 내일도 나일 거야. 변하지 않는 나, 여전한 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 목사님이 이제는 이 시를 이렇게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스티ll 내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명하여서 불렀다고 합니다. 지명하여서.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너 하고 부릅니다. 우리를 부르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참 이 말씀이 참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편 2편 7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냥 알지 말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면요,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내 가치가
내 가치가 세상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보다도 내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인 롱펠로우가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있다가 아주 아름다운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상을 적어야 할 텐데 지금 같으면 그냥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얼른 휴지 조각을 하나 옆에 있는 휴지 조각을 집어다가 거기다가 시상을 적었다고 합니다. 완성된 시도 아니고요. 그냥 그때 떠오른 시상을. 근데 이게 훗날 거금 $6,000에 팔리게 됩니다. 물론 지금 $6,000하고는 가치가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잘 아는 피카소가 어느 날 마찬가지로 앉아있다가 앞에 보이는 사물을 보면서 그냥 연필로 스케치를 했습니다. 대상을 했습니다. 완성된 작품도 아니고 그냥 연필로 대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옆에는 연습장 하나 툭 찢어갖고. 이거는요, 훗날 얼마에 팔렸냐면은 프랑스에 있는 큰 대저택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버려질 휴지 조각, 평범한 연습장 하나가 아무 가치도 없는 그 종이 한 조각이 대가의 손놀림이 그 흔적이 종이에 남겨지니까 어마어마한 가치로 가치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어쩌면 휴지 조각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미완성의 대상처럼 평범한 종이 위에 그려진 그런 대상처럼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인이 찍힌 내 것이야. 내 것이야. 피카소도 아니고 롱펠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 것이야 라고 사인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놀라운 인생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 내 인생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놀라운 존재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것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자꾸 이상하게 지난주부터 고전주부터 자꾸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인 줄, 구원받은 줄 알고 산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건 없습니다.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다 알죠? 미움받던 오리가 어느 날 백조가 돼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 옆에 늘 같이 다니던 뚱뚱한 오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왜 미운 오리가 새끼가 됐는지 아세요? 다른 오리보다 몸집이 컸어요. 백조니까. 그러니까 막 놀림받습니다. 저 뚱땡이 그러면서. 근데 그 뚱땡이 오리 한 마리가 그 옆에서 자기도 아주 동료의식을 갖고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 뚱땡이 오리가 사실은 아주 지혜로운 오리가 돼갖고 얘가 백조인지 알고 있었어.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 얘는 백조야. 그럼 자기 몸을 보면서 나도 백조거든. 자기도 백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둘이 늘 같이 다니면서 너는 모르지 우리가 백조인 것을. 근데 어느 날 정말 백조가 돼서 엄마가 와서 날아가는데 얘는 후루룩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멋지게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날아 올라가야지 하고 날개를 팍 했는데 좀 날개가 푹 빠지고 해요. 왜요? 오리였거든. 백조인 줄 알고 그러고 살았는데 오리였거든. 이런 오리를 보고 백조 흉내를 내고 어느 날 날아오를 줄 알다가 어느 날 날개지 몇 프로다 푹 꼬꾸라진 오리. 이런 오리를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찌하오리. 어찌하오리. 백조가 돼서 날아간 오리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죽게 가오리. 그 옆 사람 보고 우리 죽게 가오리가 됩시다. 우리 죽게 가오리가 됩시다. 여러분, 해결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착각하고 척하면서 살던 인생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주께 올라갈 날을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내 인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럼 또 뭐죠? 내 것만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내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공유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지 맞을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인생 마치고 거룩한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다 가지니까, 물론 수지 맞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도 공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물도 공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도 공유해야 됩니다. 저는 미국 영화관 가서 미국 영화를 보면은 늘 느끼는 비애가 있습니다. 혼자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봅니다. 어떻게 저 말을 내가 한번 듣고 이해해 보려고 막 스토리를 만듭니다. 재미있는 얘기 할게요. 예전에 뉴욕에서 우리 집회할 때 끝나고 나면은 뉴욕에 타임스퀘어 처치라고 유명한 처치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다 가서 우리 타임스퀘어 처치에 한번 그 예배를 보러 갑시다 합니다.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최고의 뮤지션들이 하나님 만난 그런 간증다면서 은혜 받습니다. 이제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됩니다. 영어로 막 설교 나옵니다. 중간에 뭐 성경 말씀도 한번 또 찾는 척도 하고 뭐 어딘지 잘 못 찾다가 이러고 뒤질 거 없지 말지만 끝나고 나서 그 말씀 얘기하면요 서로 다 틀려요. 서로 다 틀려요 얘기가. 그냥 받는 은혜가 다 각자 다릅니다. 제가 영화관 가면 느낀 비애가 그거예요. 열심히 영화 보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 관객들이 갑자기 막 웃어요. 깔깔깔 웃고 막 그래요. 나는 왜 우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도대체 왜 우는지 모르겠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나도 바보 되는 것 같으니까 나도 괜히 뭐 웃는 척하고 뭐 이렇죠. 근데 그 모습이 그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얼마나 웃긴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요 하나님 마음 알 수 없습니다. 괜히 웃는 척하고 괜히 기뻐하는 척하고 괜히 감사하는 척하고 괜히 거룩한 척 할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눈물과 기쁨의 의미를 내가 공유하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웃을 때 나도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애통해야 할 때 나도 애통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영혼을 보면서 나도 함께 애통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아이고 저 인간이 하면서 하다가 주님을 깊이 만나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찬양도 그런 게 있죠. 떠나간 영혼 돌아올 때 주님께서 기뻐하며 춤췄다고 합니다. 나도 기뻐하고 춤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거룩한 애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절로 전도하게 됩니다. 저절로 하나님과 그 마음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전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질문 던져봅시다. 나는 누구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당연히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뭐 특별히 좋은 거 안 해도 그저 내 자식이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아버지는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 이사야서 53장 6절 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우리들의 살아온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해서 목자 없는 양의 모습,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우리 지나간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회개의 참된 의미입니다.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착각하고 사는 어찌하오리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더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성에 따라,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쩌면 의도적으로, 어쩌면 연약해서, 어쩌면 유혹에 쓰러져서, 어쩌면 시험에 걸려서, 어쩌면 내 선택에 따라서 죄를 짓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가 더 큰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 길로 가는 것,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예수님 모르던 사람들은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죄를 짓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다고 하면서 회개도 했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알면서 짓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또다시 짓는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 완악한 모습이 뭘까요? 우선순위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선순위에서는 하나님의 뒤로 밀려요. 하나님의 뒤로 밀려. 왜? 내가 바빠서, 내 일이 중요해서.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타협합니다. 하나님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내 입장 대보세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는다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누가복음 14장에 큰 잔치를 준비한 어느 부자의 잔치에 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잔치에 오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날 되니까 다 못 온다고 해요. 왜? 나 밭 샀어요. 내 땅 샀어요. 땅 보러 가야 돼요. 나 지금 내 소 사러 가야 돼요. 심지어는 나 지금 장가 들었어요. 장가 들러가야 돼요. 다 타당한 이유죠. 그렇죠? 맞는 이유예요. 내 밭이 더 중요하고, 내 소가 더 중요하고, 내 장가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그 주인은 진노합니다. 왜? 너희가 다시는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늘 우리가 내가 바빠서 내일이 먼저 중요해서,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밀어버린다면은 그것이 뭔가요? 그것이 바로 알고 짓는 죄입니다. 각기 제 길로 행했거늘, 각기 제 길로 행했거늘.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바쁠 때에 내 바쁜 것이 우선순위를 세워놓으면 그 바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순간에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내가 앞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스리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내 인생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성공을 이룰까요?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성공을 이룰까요? 답은 뻔하죠.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순간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답은 뻔한데 결국은 우리가 내 우선순위를 찾지 합니다. 그것이 알고 짓는 죄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회개하는 인생들이 기록됩니다. 바울이 있었고 요나가 있었고 그리고 비유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세상에서 갈 때까지 간 타락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제사를 미리 받아서 인생을 탕진했던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너무 기뻐서 맨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맞아들이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짝 전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100보 달려오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짝 가면은 하나님은 100보를 달려오신대요. 왜 우리가 한 발짝만 갈까요? 왜 우리가 슬로우 템포일까요? 여러분, 탕자가 이제 인생을 탕진하고 아버지 앞에 들어갈 때 떳떳했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줄까? 뭐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이고 한 발짝 되돌아갈까? 뭐 이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발짝만 내디디면은 그 어려운 발걸음 내들면은 우리 주님께서 100발짝을 뛰어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동작은 매우 느리고 하나님은 번개같이 빠르다고 합니다. 아니, 이미 와 계십니다. 탕자는 이렇게 달려나온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 아버지가 나를 기뻐 맞으시는구나. 나를 용서하셨구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격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기대해 봅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왔구나. 우리 하나님이 막 뛰어나오는 모습. 세 번째 질문 던져봅니다. 그러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는 것은 회개의 결과입니다. 결단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죠. 그냥 반성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결코 두렵고 무섭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기쁨을 우리가 되찾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가 회개하면은 마음에 무거운 것이 강요된 회개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왜 강요될까요? 복음의 기쁨과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강요가 되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내 죄를 고백하기 이전에 진리의 길을 되찾고 복음의 기쁨과 소망을 내가 알고 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살 길을 봤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요된 회개가 뭔가요? 감동이 없는 회개가 뭔가요?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하고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내 죄인 된 모습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뒹굴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한 줄 알고 스스로 속게 되고 자신의 죄의 모습에서 더 부끄러워지게 되고 더 처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회개는 우리의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복음과 기쁨의 소망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회개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길이군요. 일로 가야 되는군요. 나 잘못 왔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어디야? 왜 이렇게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깨닫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저기 이정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야 저기야 찾았어. 한참 헤매다가 이쪽에서 여긴가 저긴가 헤매다가 길을 잃을 뻔하는데 저쪽에 이정표가 나옵니다. 어떨까요? 찾았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갈 길을 몰라서 그냥 주님 나 길 잊어버렸어요, 나 방황했어요, 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그 길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고 우리의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해답이 없는 회개는요, 신세 타령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So what? 어쩌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군요, 이거 알아야죠. 여기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기다리셨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가야 할 길을 알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시편 51편 7절 8절을 봅시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이사. 보세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이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회개 안에 고백되는 이것이 뭔가요?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이겁니다. 시편 51편 12절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쑤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는지 다 나와 있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강요된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서 가야 할 길을 보고 기쁨으로 가는 그런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슬초 우리 민수기 강의에서 배웠죠. 정결 예식할 때 우슬초를 송아지를 태운 재에다 타갖고 붓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요가 아닌 내 자유의지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두렵고 힘들고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기쁨의 찬양이 울려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주님 정말 이 길이군요, 이것이군요 하고 그 길을 우리가 찾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는요 참 재밌습니다. 아까 뭐라 했죠? 잘못된 길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는 우리가 죄진 모습을 보면 그 죄진 모습 거꾸로 돌아가면 돼요. 내가 길 잘못 들었어요? 거기서 올바른 길로 가려면 그만큼 되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회개도 내가 죄를 지은 모습을 돌아보면은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을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첫 번째,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에 속았습니다. 정령코 죽지 않으리라, 눈이 밝아지리라.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행위로 불순종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어디냐 하고 찾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뭔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인생에 고난이 들어왔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개는 뭔가요? 한번 거꾸로 봅시다. 어디서부터 봐요? 돌아가니까 죄의 대가부터 푸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내 죄의 대가를 죄의 삭은 사망에서 뭘로 바뀌어요? 영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를 봤죠. 이제는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제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우리가, 수많은 선악과를 따먹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에 속았어요. 지금까지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은 너 네가 살아야 살아 하지만은 우리는 뭘 깨닫는가?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걸 알게 되죠. 거짓에 속았던 우리가 이제는 진리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던 우리가 이제는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죄 짓는 과정 그대로 돌아오면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There are three R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는 세 가지 R이 있다고 합니다. 보세요. 이걸 꼭 한번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꼭 세 가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repentance, 회개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닌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repentance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restitution, 보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죠. 그렇죠? 내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중에서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상해야 됩니다. 죄에는 보상이 꼭 따릅니다. 그러나 보상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죄, 하나님의 대한 죄는 누가 감당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회개는 보상이 따릅니다. 세 번째, reformation. 이게 뭔가요? 개혁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뭘로? 십자가의 삶으로.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그런 보상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내 삶이 십자가에 연합하는 삶이 되어서 죄에 대한 보상과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리폼되는 것입니다. 이 뜻에 보니까 리셋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고백과 십자가에 대한 보상과 십자가에 연합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내 지난 일들을 기억하면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 속에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Repentance, Restitution, Reformation.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감당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